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생활은 사역을 위한 생활이었고, 그분의 생활 방식은 항상 십자가 아래서 생활을 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또 하나의 특징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았을 때 바로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리고 나서냐, 주님께서는 바로 그분에게 어떠한 성령을 부어주셨냐. 어제 읽었지만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이렇게 돼요.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즐거움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과 늘 감사가 있었어요. 우리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아주 즐겁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그분에게 항상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었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분 힘들게 고난을 받고 참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지만 한편적으로 그분에게는 바로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자들에게 즐거움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름 부음이 항상 그분에게 함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이 항상 기름 붓듯 그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뒤에 나타나는 선한 일을 넘어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그분의 모든 사역은 바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안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늘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항상 성령을 생각해야 돼요. 그 성령이 한편적으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한다는 그런 뜻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도 보니까 그분의 사역의 첫 메시지 내용 중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아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아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모든 사역을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주 그분이 바로 시험 받을 때조차도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주 최고의 자부심이죠.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그의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도 허락했어요.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도 그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끝까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 믿음 안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신약에서 주님의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 마귀야, 네가 그렇게 시험하는 자냐? 그럼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사실 이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시는 분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시험 와도 당당하게 이기셨어요. 첫사람은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어요. 왜? 성령에 이끌려 있었고.
어쨌든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꼭 무엇을?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큰 성장이 있을 것이다.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꼭 나타나면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성령의 축복을 능력을 많이 체험했는데도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는 무엇 단계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단계를 꼭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완전한 역사가 결론으로 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잘 될 때 시험을 통과하는구나. 그래서 늘 성령에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주 멋진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지만 사실은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이 한량없이 우리 안에 체험되는구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는 레마라는 말씀을 받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보통 로고스라고 그러죠.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줄 때 그것을 레마라고 말합니다. 레마. 근데 모든 믿음은 이 성령이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바로 성령이 나에게 지금 다시 한번 주시는 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감동 줄 때 그것이 레마가 돼서, 근데 그 레마는 곧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다시 한번 봐도 그 기억이 나요. 이 말씀 너무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됐지. 또 올해도 또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이 아주 또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실 받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체험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라. 얼마나 어떻게 주세요?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한 성령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제가 아주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요. 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있어. 공평. 종종 우리가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 왜 어떤 사람한테는 뭐 다 있는 것 같고 나한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한두 번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 공평이란 우리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근데 공평의 실제가 무엇이냐? 우리는요 진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기 전에는 모든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왜 저런지, 왜 나는 이런지, 이렇게 됐는지 모든 일에 공평하지 않아. 이 세상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내적으로 실제로 만나면 이제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
모든 것의 따짐이 사라지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을 갖게 돼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면 내 쪽으로 어떻게 돼요? 만족이라는 걸 내가 느껴요. 목마르지 않죠. 진짜 만족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에도 조금 관용해지죠. 왜? 내 안에 이 만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평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한테 충만하면 우리는 공평함을 느끼. 왜?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이게 찬양 중에서 뭐 공평이란 그런 찬양이 있죠. 어떤 크리스찬 가수가 뭐 생각이 나에게 이것이 없어도 그 뭐죠? 제목 찬양.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그래갖고 남들한테는 다 있어도 나에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느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교회나 가정에서 또 다른 사람의 직장에서 공평하지 않아 느낀다는 것은 다 영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공평의 실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분으로 만족하니까 다 괜찮아. 그래, 괜찮아. 난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 섭섭하지 않아. 아쉽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 공평이라는 게 진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공평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평함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공평하게 느끼지 않을 때, 아, 나에게 성령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그분을 마음껏 깊이 받아들여서 그분과 한정되어 있다. 이런 신앙생활로 모든 이것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씌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씌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주께서 우리의 주기도문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죠. 하늘에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있지만 이 땅은 아직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려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게 붙어있는 귀신, 가정에 붙어있는 귀신, 교회에 붙어서 성도를 괴롭히는 귀신, 어둠의 영, 마귀를 계속 쫓아내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온다. 우리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귀신을 더 열심히 쫓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악한 영은 계속 결박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나라에서는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귀신들이 멈칫 올라다가 멈칫하고 뒤로 한 발씩 물러갑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씌워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묶어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 일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이 주님의 주된 사역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신약 서신서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여기서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죄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 당하셨지만 바로 성령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의롭다 인정하시는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분을 정죄할 수 없지만 세상은 계속 그분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만이 그분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승리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 더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이 어떻게 그분을 드렸는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는 영원한 피가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분의 구속이 영원한 이유가 무엇이냐?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구속은 영원한 구속이고 그분의 피는 영원한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왜? 영원한 성령께서 그분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양심에 그분의 피로 깨끗해지고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써있어요? 영원한 성령으로. 따라할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오실 때 아버지와 함께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생활과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만 달랑 사역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늘 하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생활은 무엇인가?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 우리도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성령만이 진리이고 성령만이 실제니까 성령 없이 행하는 것은 다 가짜고요. 성령 없이 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죄입니다. 결국 성령 없이 없으면 사망이죠.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 성령 없이 행하는 것은 죄구나. 죄가 무엇인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무리 착한 행동도 자기 스스로 하면 좋은 일도 육신에서 나온 거죠. 그건 뭐예요?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게 죄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 주 예수님의 그 생활과 사역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